샬롬! 우리 이 시편 32편이 말하는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며 나라는 그릇을 채울 만큼의 기도는 해야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채우는 은혜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데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치는 그냥 실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채울 때만 위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함,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를 때예요.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 거기에 해방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나라는 그릇을 은혜로 채우고 여기에서 들려요? 여기에서 안 들려요? 덜 채우면 채우라는 말밖에 안 들린다고요. 하루 종일. 그러나 나를 채우고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법이라고요. 그걸 따라 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위치를 만들거든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죄사함 받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십자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건 실제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사건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날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계속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발버둥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만 죄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렇다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발버둥쳐 그 나라에 또 넣고 또 넣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줄어들어 있는 그 은혜를 다시 채우고 다시 채워서 여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이거잖아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생명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예요. 영을 따라 살 때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에는 사망이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영리하고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든지 내가 어떤 욕망에 이끌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다 그건 사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성공할수록 멀어져요. 내가 성공했는 걸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가짜 감사예요. 정말 내가 믿음을 따라서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해놓고 무슨 감사. 하나님 공치사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의 생각에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믿음을 따라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은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30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우리가 다시금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상태가 좋다고 해서 수준이 꼭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 완벽하게 자라나기 전까지는 늘 자유하지만 늘 부족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름 믿음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어떤 것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수준, 내 상태조차도 세우지 못해갖고 또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를 채우지 못해서 짓는 죄든 내가 수준이 아직 낮아서 짓는 죄든지 간에 다 죄책감을 남길 수 있으니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그 죄책감에 짓눌리면 여기 3절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다.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 보셨나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미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 너무 힘들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죄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족 모두가 예를 들어 고통을 당했어.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그때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기도잖아요. 회개기도.
그래서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확신 없는 삶으로 고민하고 방황하십니까? 평안이 깨졌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죄를 자복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오늘도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당사자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 가서 사과해야 되고요. 해결해야 되고요. 내가 뭔가 물어내야 하는 건 물어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사함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 기도를 통해 은혜를 얻으면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죄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건 실제로 죄를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채웠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더욱 이 온전함에 이르러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진받는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